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니다. 날씨가 매우 추운 이때에 하나님 주님 만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참 잘 올라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기도원의 난방비가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기로 전체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여러분들이 왜 춥나 쌀쌀하네 그래도 좀 잘 감지하시고 또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매스컴에서 보셨듯이 얼마 전에 치렀던 수능고사에 만점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야, 대단하죠. 전 시험에 만점이 나왔다는 거죠.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머리가 좋아서 만점 받았습니까? 아니면 노력을 많이 해서 만점 받았습니까? 각각 3사람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각각 동일하게 아무래도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요? 했더니 저보다 더 노력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만 만점 맞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냐 머리냐 머리에 따라서 만점 받게 되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지인 목사가 강남에서 목회를 합니다. 네, 종종 만나서 이야기하면 온통 교인들의 관심은 자녀 입시, 남편 진급 2가지 외에는 교인들이 소망이 없다는 것. 그럼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입시. 그래서 온통 올인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인데 가회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스카이를 목표로 두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죠. 혹시 남편이 벌어오는 것이 1,000만 원 이상이고 또 생활비가 되고 저축하고도 1,000만 원 정도 아이들에게 투자할 그런 여력이 있으면 강남으로 이사 가셔서 그렇게 스카이를 목표로 두시고, 그러면은 저희는 이 경기도 일산에 한 이제 변방에 있는 간산동 잘 몰라요. 네. 벽제 화장터 그럼 거기 그렇게 압니다. 화장터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저희 교회입니다. 그럼 저희 지역은 그러면 스카이를 목표로 두고 포기해야 되는가? 스카이 출신들은 노력을 해서 거길 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평생 먹고 삽니다. 하지만 좀 지방이나 변방에 있는 이제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먹고 살까? 근데 그것은 만점자가 고백했듯이 머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들은 머리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섭리하시고 또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출애굽기 3장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모세를 부르심의 장입니다. 모세하면 120세, 아주 쉽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40년 동안은 그가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참 많은 것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예기치 않게 살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미디안에 있는 이드로의 장인집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강야 생활 40년, 목동의 생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찾아와 주지 않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던 그런 세월을 40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80세 하면 내가 이제 쉬어야지. 지금까지 그 일했고 내가 뭐 안 해본 거 없고 이제 남은 생애는 좀 편안하게 쉬다가 뭐 주님 부르시면 뭐 가야지라고 할 텐데, 하나님이 그때에 이기 말 80세 되던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있었고 그것이 갑자기 막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막 타오르거든요. 그러면 낙엽이 아니라 재가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야 되는데, 모세가 쳐다보니까 불은 붙어서 활활 타는데 나뭇가지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이게 눈을 아마 비비고 또 생각하고 안 되겠다, 내가 가까이 가서 한번 확인하리라.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십니다. 모세가 명찰을 달았을까요? 거기다가 I am 모세, 나는 모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찾아와 주지 않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를 부르시겠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럴 때 모세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애굽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거, 또 감독자들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제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들을 인도에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이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읽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운 땅이라고 먼저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아름다운 땅이다. 즉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광활한 땅이다. 좁은 땅이 아니라 광활한 땅이다. 강대한 땅이다. 넓은 땅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강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건 7 족속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애굽, 그러면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는 숨은 그림자, 즉 트라우마가 있을 것입니다. 40년 전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내가 살인자였는데 바로에게 가면 바로의 칼날이 즉시 내 목을
자를 텐데, 또 애굽 백성도,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지도자로 환영하지 않고 세우려 하지 않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인데, 그 애굽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의 심정은, 모세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애굽으로 가라는 모세가 들은 그 말은 모세로 하여금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그런 아마 음성일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고 저 사람이 누구야? 기대감과 설렘도 있을 것인데, 애굽은 이미 낙인 찍힌대요. 애굽은 이미 요즘 말로 말해서 전과자로 딱 도장이 찍힌대요. 다시 소추해서 너 40년 전에 살인자야, 너 다시 그래서 그 죄를 물어가지고 감옥에 다시 넣을 수 있는 그런, 더욱이 바로는 그를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아닙니다. 혹이 하나님,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다른 것으로 간다면 몰라도 애굽은 아닙니다. 아무리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도 애굽은 아닙니다 라고 해야 할 것이고, 절대로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호렙산에 있는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선택해서 40년, 80년을 너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선택하셨다라는.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선택.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지금 소명을 주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소명을 주는 거예요. 모세는 소명을 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애굽에서 전과자요, 살인자인데 어떻게 애굽으로 갈 수 있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좀 말이 어눌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또 세우려고 했던 그 모습도 우리가 익히 연결해서 살펴본다면, 전과자도 아니고 스펙 좋고 잘 나가고 말도 좀 자유청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지요 라고 할 텐데, 모세도 아마 소명을 받았지만 갈등, 고민,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에 있다 살펴보겠지만, 오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반드시라는 말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 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 그거보다 정말로 사랑해, 하늘만큼 사랑해 하고 또 뉘앙스가 다른 거죠. 진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이게 오늘 본문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좀 소명을 줘. 근데 네가 지금 불안해하잖아, 갈등하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미뤄보건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많이 준비해서 스펙을 쌓아서 노력을 해서 많은 공을 세워서 그런 자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희한하게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그렇게 준비된 사람 쓰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켜서 모든 것들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이외에는
다 연약하고 다 어딘가 좀 부족하고 어딘가 좀 2% 부족해라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볼품이 없고 비록 자신감이 없고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들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의 궁극적인 것은 이제 백성들을 자기의 가문을 이끌어내는 그런 꿈이요. 형제들은 그걸 이해 못해서 저것이 말이야 늦게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받는다고 형제들을 아버지를 어머니를 무시하고 뭐 우리가 절을 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았고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어린 요셉이었지만 정말로 아버지 사랑을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될 요셉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지금 현재 그 상황은 보면서 너 많이 성공했다. 야 지금까지 잘 인내했어. 너 쓰러지지 않고 잘 견뎠네. 알았어. 내가 지금부터 내가 네 편에 설게. 그것이 아니라 버림을 당할 때도 또 구덩이에 빠질 때도 노예로 팔릴 때도 감옥에 가자. 할렐루야.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했어. 지금 현재는 나는 볼품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누명을 씌우고 별별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누군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나를 버림을 원망치 마옵소서. 너무 그렇게 고개 숙여서 죄인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모세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죽게 되자 여호수아가 2인자로서 이제 출애굽의 모든 장정을 마무리해야 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인자와 2인자의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2인자는 1인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왜?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니 이게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자신감이 결여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세우실 때는 비록 그가 그런 2인자의 삶을 그렇게 살았지만 그를 세울 때에 이런 약속을 또 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말씀은 9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듯이 너도 형통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평탄할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거야. 키워드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다 제 마음대로 제 생각과 제 판단대로 제 경험대로 살아갔던 그때 미디안이 이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기드온이 사사기 6장에 보면
7년 동안을 압제하고 있으니 먹을 양식을 다 빼앗기고 말았던 거죠. 마지막 그도 그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요, 별로 숨을 곳이 없음.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그 밀을 이렇게 손을 비벼서 타작을 했다는 것은 타작 기기에다가 뭐 몇 가마니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을 양식을 그냥 마치 손에 비비듯이 숨어서 하는데, 타작 그 포도주 틀에서 한다는 것은 바짝 엎드려가지고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거 어떡하든지 해서 한 끼 줄인 배를 채우고 그 양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야야야야야 기도하라. 너 지금 아이고 어디 숨어 있냐, 어디 숨어 있냐. 야 머리 좀 들어라. 야 머리 좀. 남자가 돼서 어떻게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큰 용사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그래요. 아니 무슨 큰 용사입니까? 아니 다윗처럼 뭐 골리앗의 목을 베어가지고 어깨다 탁 펼쳐매고 그렇게 금이 한양해야 그래도 백성들이 와 다윗은 만만이요 그렇게 큰 용사라고 할 텐데, 큰 용사의 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자존감을 탁 세우겠어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단어들을 우리가 딱 문장을 뽑아서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아무리 그가 별별이 없고 볼품이 없고 연약하고 준비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역사는 나타난다. 그랬던 그가 32,000명이 와도 다 돌려보려고 다 300명만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 큰 용사가 돼. 무슨 배짱으로 그랬을까? 32,000명이면 더 군사들을 모집하고 더 해야 되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의 용사만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했을까? 무슨 배짱을 했을까? 네, 자존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파란만장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도 그렇게 다 그 형들은 막 귀걸이 막 멋쟁이 잘 생겼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또 아들이 없느냐라고 선지자가 묻자 있긴 있는데 그럼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뉘앙스는 왕감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다윗을 자기 아들이지만 평가하는. 아니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없는 아들이라도 만들어서 기름을 부음 받아야 되지 않아요? 왜? 가문의 영광이니까. 그런데 이새는 아무리 그러셔도 얘는 아닙니다. 자기가 판단. 왜? 그만큼 별 볼일 없었어.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받자 그랑 또 밤낮으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또 고통을 당하고 시편 23편을 썼는데 여러분 질문, 시편 23편은
다윗이 부름을 받았을 때 썼을까요? 아니면 한창 왕성했을 때 썼을까요? 아니면 노년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썼을까요? 아유, 할렐루야. 복을 받을지어다. 인생의 마무리 다 하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유명한 시를 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6절까지 있는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다 와 닿습니까? 그렇죠.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소생시키시며 다. 그런데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려고 했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4절입니다. 주께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시니 나와 함께 하심이라. 평생 동안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을 당하고 미친 짓 하고 내가 그렇게 산전수전 공전전까지 다 당했지만 그래,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그러기에 내가 마지막에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보는 사람들의 관점, 목자야, 부족함이 없어, 생명을 살리는 거야, 아니면 그런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는 거야, 다 나름대로 각기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살아갈 수 있지만, 다윗이 궁극적으로 고백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목자이셨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설교를 들을 때 연역법적, 기납법적, 그렇게 이제 목회자들이 준비를 합니다. 기납법적은 말씀을 계속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이겁니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연역법적은 계속 설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하는 설교 패턴은 기납법적일까요? 연합법적일까요? 아니면 빨리 끝냈으면 좋을까요? 더 했으면 좋을까요? 연합법적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족보장이 나오면서 1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 신약이 딱, 여러분, 구약이 말라기가 끝나고 신구 중간 시대 400년이라는 흑암기가 지나갑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현현, 말씀, 선지자 모든 것들이 다 중지되어 있는 그 기간이 딱 끝나고 마태복음이 신약이 시작되면서 첫 장이 마태복음 족보장이 열리면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다.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따라서 곱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을 쫙 신약을 오픈하면서 쭉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서문에 쫙 보여주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세상을 주님이 평가하지. 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핍박도 교배하여 받을 거야. 야, 예수 믿으면 쫙 달라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대궐에서 살고 모든 것이 대로처럼 열리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권세 있게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수적으로 주시는 건강, 부수적으로 주시는 재물, 재능,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구하면서 누리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신다면 이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11조를 통해서 가문에 또 가정에 메마름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왜?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죄악의 권세에서 건지는 것도 이기시고 모든 영적인, 모든 육적인,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셨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친히 임마누엘로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분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이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름이 바뀌어져서 주님을 만나고 출세 가도가 대로처럼 열렸던 그 인생을 다 포기하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 복음적 사역을 감당한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 16절에 점치는 여인, 불쌍하기 그지없고 또 바울과 실라 앞에서 또 아는 척하고 그러나 지나칠 수 없어서 귀신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건입니까? 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한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줬는다. 적어도 빌립보에 가서 제가 그 마음을 한번 성지순례 가서 생각해 봤어요. 이곳에서 바울이 그 점치었던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바울과 실라에게 주어져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고쳐주었으니 얼마나 고맙냐고. 이 여인이 이 동네에서 참 이렇게 정말 하찮게 살았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 고쳐줬으니 정말 당신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고 환영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돈을 좀 뜯어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간과의 고소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그것에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동일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바울처럼 사역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라고 하는, 같이 갔던 사람들은 막 사진 찍기에 막 바쁜 거예요. 막 서서 막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그러죠. 그때 그런 목회자니까 기도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찬양 입술도 안 열 것 같아요. 갑자기 목사인데도 억울하잖아. 이런 일이 어딨어? 좋은 일 있잖아. 한 여인이 귀신을 쫓아내줬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와, 감옥에 있어 내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렇게 찬송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을까? 성경에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키워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늘 동행하면서 체험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 너무나 억울해.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야. 내가 돈을 그 여를 통해서 착취한 것도 아니고 빼앗은 것도 아니고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야.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고 항소할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는데 오히려 딱 묻어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그래서 감옥에 있던 어디에 있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어깨가 쫙 펴지고요. 비록 배에서는 먹지 못해서 꼬르꼬르 소리가 나도 마치 갈비를 뜯은 양 딱 얼굴의 모습이 달라지는. 우리 한번 따라서 꼽읍시다. 명품 인생.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명품 인생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명품 인생입니다. 책을 보다가 재밌는 글을 봤어요. 당신은 명품 인생입니까? 아니면 짝퉁 인생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비 오는 날 갑자기 우산을 준비 안 했는데 비가 와. 그러면 명품은 가슴에 딱 품고 막 뜁니다. 짝퉁은 말에 다 뛰어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명품은 지하철 탈 때 자기 무릎에다 다 얹고 손으로 다 품습니다. 짝퉁은 그 위에 난간에다 탁 얹혀놓습니다. 누가 가져가도 뭐 별로. 명품은 노래방 갈 때 노래방 카운터에다가 이거 부탁합니다. 그래서 안 바뀝니다. 짝퉁은 노래방 방 안에 의자에다 탁 던져놓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명품은 주일날 낮예배 때 이렇게 가져옵니다. 다 품잡고. 근데 새벽 예배 때 가져오는 건 짝퉁입니다. 명품은 동창회 때 나갈 때 명품 가지고 나갑니다. 얘들아 이거 있잖아. 근데 짝퉁은 가정 모임 갈 때 그냥 가지고 나. 명품은 구입한 가격이 정확합니다. 375만 원, 540만 원. 짝퉁은 3만 원에 샀나? 2만 원. 남대문에 샀는지 동대문에 샀는지 기억이 안 나. 명품은 집에 와서 안전한 곳에 장롱 깊숙한 곳에 둡니다. 근데 짝퉁은 장롱 위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먼지가 쌓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명품은요 친구에게 절대 빌려주지 않아요. 근데 짝퉁은 빌려달라면 빌려줍니다. 마지막, 명품은 애인이 사주고 짝퉁은 남편이 사줍니다. 네. 저희 교회 집사님이 계셨었는데 남대문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짝퉁 장사를 하시는 분. 시간이 없지만은 허락입니까? 허락. 아버님이 저희 지역에 사셨고 그분은 멀리 떨어져서 아버님에게 돈을 20만 원을 갑자기 전달해야 돼. 아버님 은행을 못 가시는 나이가 드셔서 빨리 돈을 전달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목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부탁인데 아버님에게 오늘 20만 원을 제가 꼭 해야 되는데 제가 갈 수가 없고 은행에다 붙이자고 아버님이 찾지도 못하고 그러니 목사님이 20만 원 아버님에게 좀 전달해 주시면 제가 루이비통도 목사님 A급, B급, C급이 있는데 C급은 2, 30만 원, B급은 50만 원, A급은 70만 원 가는 이 70만 원짜리를 제가 사모님 거를 이렇게 보내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20만 원을 부탁하니까 그 20만 원으로 자기가 가방 줄 테니까 퉁치자는 거예요. 야, 또 이런 또 집사도 있어. 그래서 부탁이니까 20만 원 또 차 타고 가서 이 아드님이 저 전달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진짜 택배로 딱 왔어요. 딱 열어보니까 A급이니까 진품처럼 보이는 거예요. 70만 원짜리요. 루이비통 딱 아내에게 다 여보 선물이야 딱 줬어요. 그리고 제가 남대문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감동을 먹어가지고 가방을 못 쓰는 거야. 왜? 이 명품을 막 한 2, 3년 지나서 여보 이 시집 갈게. 그 짝퉁이야. 그랬더니 갖다 버렸어. 그러니까 한 번도 진품인 줄 알고 쓰지 못하다가 짝퉁이라고 해서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버렸어. 지금 없어 어디 있는지. 그래서 남편이 사주는 거는 짝퉁이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는 명품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늘 그냥 짝퉁 같은 인생으로 거품 빠진 풍선처럼 어깨 축 처지고 홀로 강야에 있는 것처럼 맥없이 영혼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니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나중에 그런 식으로 없다 하면서 명품과 진품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명품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게 있다. 할렐루야. 짝퉁 인생은 너무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와 죽게 있다는 차이가 달라요. 이제 깨달으셨어. 명품 인생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다 죽게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이야? 근데 짝퉁 인생은 아이고 죽겠다. 맨날 한숨 지으면서 푹 꺼져 살아가는.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는 황제가 되기 전에 젊었을 때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런 것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황제가 되기 전이었으니까. 해적을 만났어요. 해적을 만나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물론 줄리어스 시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면 다 빼앗겨서 시저에게 해적이 몸값을 요구하는, 너 죽이겠다. 너 5천만 원을 몸값으로 내놔라. 줄 거야 안 줄 거야? 줄리어스 시저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해적에게 화를 내는. 어떤 화를 내냐? 네가 나를 5천만 원밖에 취급 안 하느냐 이놈아. 5억을 달라 그래야지. 그렇게 야단을 쳤다. Understand? 갑자기 놀랐어요.
돈 많은 사람 같으면 5천만 원, 3천만 원에, 1,000만 원에 이렇게 합의합시다. 돈이 없습니다. 뭐 그래야 되잖아. 근데 이는 무슨 소리야? 5천만 원을 내뜨려. 야, 5억을 얘기해야지. 네가 날 그것밖에 취급 안 해? 그랬더니 해적이 그 말에 사시나무 떨듯이 이놈 봐라. 이 보통 놈이 아니네. 그래가지고요 같이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침대에서 같이 자고 대접했다는 거예요. 비록 몸값을 요구받는 상황이었지만 줄리어스는 기죽지 않았어요. 위풍당당했어요. 왜? 나는 황제가 될 사람이야. 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키웠기 때문에 굴하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큰 포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릭 웨럼 목사님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이 오늘 정체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에베소서 10절에도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이 만드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따라서 봅시다. 걸작품, 명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지음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부심. 나는 명품 인생이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냥 어쩌다가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야. 창세전에 예정해 두셨고 때가 되면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독일의 나치 정권에 반대하다가 옥에 갇혔던 디 보네포라는 목사님은 좀 정치적인 목회적인 좀 성향은 우리와 좀 다르지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그는 옥에서 마침내 해방 자유함을 받고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제수가 옥에서 감옥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성주가 성에서 당당하게 딱 출장하듯이 나오듯이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왔는데 제수가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데 딱 죄인의 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수의 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지켜봤을 때 성주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성문을 열고 옥문이 성문인 것처럼 성문을 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는 제수로 있을 때 간수들에게 이야기할 때 성주인이 명령하듯이 명령하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정체성이 그를 지탱하게 한 것입니다. 미국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조니 존스라는 여학생인데 흑인이었습니다. 흑인들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흑인 그럼 다 그래도 미국 사람 그러면 뭐 다 먹고 살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흑인 중에서 60%가 자녀들이 1년에 한 번 피자, 햄버거 먹기 어렵답니다. 그 정도로 어렵게 살아가는. 물론 여유 있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이 조니 존스가
선생님이 넌 누구냐? 라고 했대. 하나님이 나를 패배자, 폐품으로 만들지 않고, 왜? 흑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명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명품은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이고 그 문화, 그 사회 구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체성을 다 알고, 나는 폐품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학생들 앞에서 자기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국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명품입니까? 짝퉁입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품 인생과 짝퉁 인생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차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로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인생을 살았고 또 이 정도 지위에 직책에 올랐으니까 뭐 종교 정도는 하나 가져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뭐 절가는 너무나 올라가기도 힘들고 또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뭐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그래 사람들이 많잖아. 거기 가면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인사받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교생활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는 신앙인의 자녀로서 태어났고 학문에 심취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너무나 높은 데 자정하시고 이 땅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결국 나와는 관계가 없고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다. 그렇게 철학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니체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누구 집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왜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신세 타령하고 한숨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의 역동성도 없고 감격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내가 누구인지 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시편 121편에 하나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야. 그럼 3절부터 8절까지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할 것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함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 모습이 같이 연상이 됩니다. 바알 선지 450명과 싸울 때 그들은 막 자기의 신을 향해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막 그냥 샬라 막 하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럴 때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야, 너희 신이 지금 묵상 중인가 보다. 야, 묵상. 아니야, 너희 신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가 봐. 너희 신이 외출했구나, 밖에 나갔구나. 그러니까 크게 소리 질러봐.
크게 소리 질러봐. 소리를 질러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부르짖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소리를 질러서 이루는 것이 있고, 또 내가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부르짖음이 있는. 첫 번째는 바알 선지자들은 부르짖음이야. 하지만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어. 엘리야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18장을 자세히 돌아가서 살펴보시면 엘리야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 계속 하나님 여호와 절절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내 12통에 되는 그 물을 번제단 위에 다 쏟아붓고 재물도 흥건히 졌고 골도 흥건히 물이 채워졌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나. 차이가 뭐냐? 똑같이 부르짖었지만 대상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느냐, 인간의 노력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냐, 나의 차이에 달라진다. 이 자리에 올라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왔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막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체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해결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명품 인생으로 좀 삽시다. 금식을 해도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어도 다 어깨 피시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 믿고 정체성 있게 저 막 콧노래 불러가면서 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자녀요, 딸인 것을 쫙 피고 살아요. 마지막 이 얘기만 할게요. 제가 스페인에서 선교사역하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가보셨어요? 바르셀로나 아유 불쌍해라. 돈 모아서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와, 지중해 햇살 막 좋습니다. 그 막 건물도 막 정말 고풍스럽고, 거기서 2년은 좀 안 되게 있었는데 그 나가면 흑인들이, 모로코 사람들이 와서 막 장사를 합니다. 흑인들이에요. 그래서 불법 장사니까 경찰이나 단속반이 뜨면 다 보따리 챙겨가지고 막 도망가요. 근데 이게 혼자 파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명이. 왜? 중간에 팔면 이쪽에서 한 명, 저쪽에서 한 명, 이제 망을 보는 거예요. 단속반이 오면 사인을 주면 얘는 가지고 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안 잡히지. 그 앞에까지 오면 쫓아가면 잡히니까 3인조가 다 해가지고. 근데 항상 얼굴에 기색이 창백해. 항상 불안하고 쫓김을 당해. 그거 팔아야 하루 먹고 살아.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야.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항상 패배자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 와중에 다 헤드폰 딱 끼고 청바지 쫙 입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가는 흑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놈은 또 뭐야? Who are you? 넌 누구야? 자기는 미국인이래. 자기 소속이 미국 사람이래. 와, 깜짝 놀라. 자긴
미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이래요. 똑같이 흑인인데 정체성이 나는 미국인이야.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해. 모르고 사람들은 이게 짝퉁과 명품이에요. 똑같은 현실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감옥에 있어도 팔림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함께 하신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의 친남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짝퉁 인생인지 명품 인생인지 스스로 가슴에 양심에 서러움과 이 시간에 진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엉터리 종교인 행사하면서